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3부 예배는 그 강해하는 시간인데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나고 다음에 무슨 강해를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서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할까 히브리서를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부흥생이기 때문에 강해는 11월 1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남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대로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의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본문 삼아서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목 한 번 더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 뜻에 좀 먼 겁니다. 모든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과도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제목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 되기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 우리 성향과 좀 다른 일을 만나게 하고 우리 성향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해서 늘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참 바라는데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성향과 다른 일을 만나고 우리 성향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이 시킨 일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맡깁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때 니느웨는 아마 바벨론의 수도 같은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은 우상의 도시고 우상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특별히 애국자라면 전에 일본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요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싫어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속이고 빼앗는 자, 욕심이 많은 자죠.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 왜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한 거죠. 그 이름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야곱에게 어떻게 더 욕심 많은 라반을 만나게 했겠느냐, 이런 부분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요. 또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돈계를 맡겼습니다. 돈계. 금방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특별히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죠. 갔을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허비하니까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평소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서 예수님 다니는 그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던 거죠. 맡아서 거기 있는 것을 빼가기도 하고 훔쳐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돈 좋아하고 돈 훔쳐가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훔쳐가는 것을 아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돈계를 맡겼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지. 하기야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마는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훔쳐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맡겨 놓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왜 여러분 이처럼 세 가지 경우만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의 성향과 다른 일을 맡기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그냥 잘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경우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받으려면 먼저 우리 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지만 우리 편에서 나의 그 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하구나,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구나, 이걸 아셔야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십자가 붙들게 되고, 십자가 붙들게 돼야 용서받게 되고,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구원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약한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부분을 취해서 따라가는 것이 구원에서 구원이니까 끊임없이 나의 약한 부분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버리게 하셔야 하나님이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또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에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뭐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론 때문에 하나님 따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모든 생각을 전부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전부 내가 끄집어내야, 내가 알아야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내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버리려고 하고요. 모르면 절대로 안 버리죠. 알아야 버리려 하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그것을 보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얘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겼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 좋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갈 때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돈을 훔칠 때 그때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도둑이구나, 돈을 너무 좋아하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동계를 맡기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신의 나쁜 점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에게 돈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동계를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럼 이걸 보면 주님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선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돈을 맡겼을까? 정말 의심이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돈을 좀 잃어버린다 해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좋아하는 자신을 보게 하는구나. 그래야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에게 아마 재정부장 안 맡깁니다. 회계 안 맡깁니다. 절대로 안 맡길 겁니다. 왜 안 맡깁니까? 돈이 더 아깝기 때문이죠. 사람보다는 돈 때문에 절대로 안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보다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맡깁니다.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맡기는 거죠.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그동안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면 돈은 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동계를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돈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데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타락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통해서 나를 잘 보면 구원을 받는데 못 보면 더 타락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볼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좀 진지하게 보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늘에 세운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기회로 삼지 말고 나를 보는 기회로 삼으면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좋은 기회를 멸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욕심당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다시 말하면 탐욕의 사람이죠. 이 탐욕 때문에 에스를 속입니다.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그 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긴 에스와 칼부림 나는, 싸움은 안 했지만 에스로 하여금 마음에 칼을 품게 하죠. 그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먼 곳으로 도망가죠. 근데 외삼촌 집에 도망가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더 고수를 만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20년 세월을 같이 살면서 이 라반, 자기 외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속였냐, 10번을 속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요즘 같으면 사기친 거죠. 야곱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처럼 남의 것을 뺏어먹고 훔쳐먹고 이래야 되는 이름인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10번이나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우스울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욕심 많은 야곱이 더 욕심 많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당했을 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힘듭니다. 욕심이 좀 덜한 사람은 좀 당해도요 덜 힘들어요. 욕심이 적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당하면 더 힘듭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10번이나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세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아마 이 야곱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을 속이는 것은 상대에게 엄청 힘들게 하는 거구나, 속인 것이 나쁜 것이구나,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죠. 나로 말미암아 에스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장자권만 뺏어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었다 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픔을 겪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준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빼앗는 것은 나쁜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구별하셔야 될 텐데,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다고 속인 것도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속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는 일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일이지만 속에서 빼앗는 욕심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20년 세월 동안 살면서 외삼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곱이 뭘 느끼는가? 정말 어려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어려움은, 힘든 것은 곧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과 빠이빠이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의 바지를 붙들고, 하나님 바지 입은지 모르겠지만 붙들고 씨름을 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이 축복이 뭐냐면 고통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안 거죠. 욕심이 자기 안에 있어,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무너뜨립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육체와 정욕을 무너뜨린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무너뜨린 거죠. 야곱의 한두 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이 다리는 자기는 무너졌지만 어떤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번예를 지날 때 해가 떠올라요. 이 번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자기를 버렸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랑과 평안과 이 은혜죠. 이런 얼굴을 딱 보게 되고, 그 후에 누구를 만나? 에서를 만나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도 바꾸었죠. 그러나 에서를 바꾼 것보다도 야곱이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싸웠던 야곱, 자기를 잡으러 온 야곱에게 에서가 야곱이 정말 자기의 삶을 후회합니다. 욕심으로 장자권을 뺏을 때 에서를 힘들게 했던 것을 그는 후회하게 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가는 걸 보십시오. 7번 절하고 갑니다. 왜 7번 절합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장자권은 내가 갖는 게 맞지만, 그러나 당신을 속여서 아프게 한 것은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걸 여기는 7번 절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서도 바꾸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드디어 화목하게 하는, 전에 원수였는데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20년 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 좋아서 뺏었을 때 그때 에서를 크게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크게 다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칼부림 나듯이 다투게 되는데, 20년 후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변합니다. 욕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죠. 그랬더니 드디어 에서와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년 전에 원수처럼 싸웠던 그 사람을 20년 후에 드디어 화목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을 야곱으로 하여금 더 욕심 많은 외삼촌을 만나게 하신 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라반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일종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징계한 거죠.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왜? 그를 바꾸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 에서와 화목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사 그렇게 했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징계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면 해초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맞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우리가 해초리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자라는 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데, 우리 유익이 뭐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의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유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점, 여기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제대로 걷지 못하죠. 징계를 하시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피곤한 손에게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잘 걷게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심령을 치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심령이 병들면, 안전뱅이처럼 병들면 일어나지 못하고, 심령의 손이 피곤하면 다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말은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치유받고, 그리고 13절에 힘을 얻어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길을 가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도 치유를 받습니다. 20년 만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힘을 얻는 겁니다. 치유받고 힘을 얻었죠. 피곤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에스 같은 사람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것이 징계한 이유라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영생은 얻었지만, 야곱처럼 장자권은 얻었지만, 늘 우리 성향대로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을 늘 싫어합니다. 그런 분 많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괜찮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향만, 자기의 성향대로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기보다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은 사람을 싫어하고, 또 우리 삶도 늘 자기의 뜻대로 살죠. 내 뜻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내 싫어하는 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네 뜻을 버리고 하늘에 세운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또 주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여러분 향한 진짜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삼촌을 만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얘기 안 했죠. 요나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 애국자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건 살린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가면 그들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요나를 보냈을 때 요나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지도책을 보면 니느웨는 오른편에 있다면 다시스는 왼편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길이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다 하고 그 배를 타고 반대로 갔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었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고 속에서 저희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던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가기 싫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죠. 죽었으면 죽었지 저 사람하고 난 화해 못합니다. 그런 사람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성향일 뿐입니다.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저기 가니 차라리 죽겠다. 나를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던지면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던졌는데 하나님이 죽일 리가 없습니다.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딱 죽었을 때, 아니 던졌을 때 죽으면 그냥 끝이니까 괜찮은데 던졌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가 막 요동칠 때마다 그 안에서 창자 속을 헤엄치고 다니면 정말 힘들어.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대로 물고기 통해서 해변기에 토해내죠. 이제 서원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갑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내용이 이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아니 회개도 없어요. 이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은 3일 길 가야 겨우 돌아볼 수 있는 성이, 엄청난 큰 성인데 요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루길 가면서 했습니다. 하루길, 3일 길이나 되는 그 큰 성에 하루길, 그러니까 대충 한 겁니다. 대충 가다가 성의도 없이 니느웨 성 40일 내에 말 거야? 이 정도 아마 하지 않았겠냐. 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긴 했으니까 이 성이 어찌 되나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 언덕에 올라갔어. 그 천막을 짓고, 천막인지 모르겠지만 짓고 니느웨 성을 내려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40일 후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근데 40일 후에 망할 기미를 안 보여. 왜? 요나가 한 말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저 짐승까지 전부 회개하고. 참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요나는 대충 그냥 알아듣지 못하도록 40일 후에 망하리라 크게도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전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성에. 니느웨 성은 사실은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40년 후면 죽는 겁니다. 40년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곧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니느웨 성 가서 전하고는 요나가 언덕 위에 가서 보니까 40일 돼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을 냅니다. 예.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자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겠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길 지나고 보았지만 40일 돼도 멸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일을 합니다. 요나를 그곳에 보낸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우리도 때때로 보면요, 이 뜨거운 남풍이 불면 굉장히 덥잖아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굉장히 요나를 괴롭히죠. 그때 이제 그리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박능쿨을 급속도로 자라게 하사 요나를 시원하게 덮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과 바람 아래서 박능쿨이 덮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아마 찬양을 했겠죠. 근데 그 밤에, 그건 아멘 할 게 아니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뭐 벌레를 말해서 박능쿨을 물어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늘이 없어지니까 막 불쾌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아. 이 요나서 마지막이요. 근데 이후에 요나의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하찮은 박넝쿨도 아꼈는데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당연하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마 경험했겠죠. 통에 자복했을 거라. 가슴 치면서 사랑 없었던 자기를 아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심령에 받아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기 싫은 요나를 니네에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첫째는 니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면 살리면 하필이면 요나냐? 그것은 요나로 하여금 정말 싫어하는 니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합행하지 못한 요나로 하여금 합행한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이게 요나를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가기 싫은 사람 안 보내죠. 갈 사람 자원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보내겠죠.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사, 니느웨 성도 사랑하지만 종도 사랑하사. 왜? 종을 바꿔야 종이 복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약하고 어린아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인 채로 보고 두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장성한 대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장성한 자가 뭐냐? 니느웨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이걸 위해서 요나 자기 종을 사랑하사, 그는 가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것이 보내신 거죠. 그 사람들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려면 현장에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느껴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도 사랑하지만 더 큰 뜻은 자기 종 요나를 사랑하사 니느웨 같은 사람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 내가 좋은 일만 만나게 해. 그런데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만 늘 그런 기도만 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런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럴 수 않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학교 가라면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공부를 해야 잘 되는데 이 공부하러 가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싫지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사.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돈계를 맡기시고, 야고보로 하여금 그 더 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한 것은 자기를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것은 니느웨 같은 성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해봐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난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직도 어린 나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 합평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합평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구나, 합평지 못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평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결국은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는 길로 가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성향과 다른 사람 만나게 하고 다른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하는 사람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14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야 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합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합행할 때 비로소 합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거룩한 길을 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외를 싫어한다면 인외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얼굴을 덜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실지라도 덜 볼 수 있고, 또 에스를 싫어해서 도망갔던 야곱은 에스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 옷을 때 에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자기 형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에스의 얼굴이 에스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같이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과 합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길로 힘들지만 주님 의지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